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무서움의 또 다른 표현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인생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수없이 반복하고 계시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들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가서 보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극히 지키 큰 상급이라. 또 우리 이삭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또 우리 창세기 46장 3절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자, 이 세 가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문장으로 보면, 문장으로 쓰여진 문장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굳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상황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을 바라보시고 그 상황을 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것을 빼고 하셔도 하나님의 그 뜻은 충분히 전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를 빼놓고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빼놓고 하셔도 얼마든지 그 문장은, 그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 그 상황에 대하여서, 그 모습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앞으로 이루실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다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전제로 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는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는 반드시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아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나타날 때 찾아오는 것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냐면 상황이 아닙니다. 삶이 곤고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옵니다.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자신의 능력에서 두려움이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을 믿으면서도 내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목사 고시를 볼 때 고시위원들 앞에서 설교할 때입니다.
요즘은 모든 시설이 참 좋기 때문에 동영상으로나 또는 이렇게 CD로 그 비디오 촬영을 해서 그것을 CD로 구워서 또 설교 원고와 함께 이렇게 제출하면 고시의원들이 그것을 보고 그분들의 설교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이런 모습입니다만은 저희 때는 직접 고시의원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했습니다. 근데요,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설교하는 목사로서는 여러분 목사에게서 설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제가 그 고시의원 되시는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떨리든지 혹이라도 내 설교를 듣고 그 고시의원 되시는 목사님 중에 누구라도 그것도 설교라고 하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목회라도 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양떼라도 먹일 수 있겠냐고, 어떻게 그런 설교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양이라도 맡길 수 있겠냐고, 혹이라도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할까봐 두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가슴 졸이며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신감 넘치고 담대했다라면 왜 그런 걱정을 했겠어요? 왜 그런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그만한 실력이 안 되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만히 놓고 보면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은 능히 그 일을 하실 수 있는데 내 실력과 내 능력 때문에 두려워하고 망설일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가라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이 사가라의 히브리어 이름은 스가라입니다. 우리 구약에도 스가라가 있잖아요. 이 스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 얼마나 축복된 인생입니까? 누군가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줘도 참 감동이고 고마운데, 하물며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데 얼마나 큰 축복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멸망당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다 너희를 잃어버려도, 너희가 만나는 상황이 마치 너희가 무엇인가 한쪽 구석에서 홀로 떨어진 것 같이, 잊혀진 것 같이 외롭고 고독한 그 상황에 거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기억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창세기 가서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 나옵니다. 요셉이 얼마나 고난했어요. 그는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앉으나 서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내 일을 생각하고 내 중심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실까?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무엇일까?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생각하는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 그런데 그 요셉이 그 꿈 때문에 고난을, 미움을 받고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여기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로 왕의 모든 것을, 그 음식과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잖아요. 가장 가까이에서 왕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항상 왕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무엇을 잘못해서 그만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에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분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주잖아요. 당신은 사흘 후면 이제 다시 왕의 부르심을 받아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약속을 합니다. 너가 말한 대로 다시 왕의 곁으로 복귀하게 되면 반드시 내가 너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고 너를 감옥에서 건져내 주겠다. 근데 정말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기대가 됐겠습니까? 야, 이제는 내 억울함을 풀 때가 왔다. 야, 이제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새 일을 행하시나 보다.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었는데 깜깜무소식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더라. 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진정한 위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것보다 큰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잊어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나를 잊어버려도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가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이 사가랴에게도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아내를 두고 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을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둘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아이는 꿈을 꿀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사가랴 선지자는 그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충실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선지자 그룹이 24개의 그룹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한 분의 하나님을 섬기는데 얼마나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파들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24개의 그룹이 있었는데 사가랴는 8번째 그룹인 아비야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이 각 그룹들은 1년에 2번씩 돌아가면서 교대로 성전 봉사를 맡아서 섬기되 8일 동안을 머물며 맡은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제 순서가 되어서 이 사가랴가 섬기는 아비야 선지자들의 그룹이 성전을 봉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 모여서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각자 맡을 역할이 있기 때문에 성전을 봉헌하는 역할, 때로는 성전 문 밖에서 섬기는 역할, 또는 이런 모양 저런으로 각기 다 성전의 봉사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지파들이, 제사장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았는데 이 사가랴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봉헌하는 그 역할을 맡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가서 보면 이 사가랴는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모든 백성들은 성소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분향하는 제단 오른편에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눈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다고 하면, 아니 내 눈에 보일 정도로 그냥 믿음으로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나타난다고 하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제가요 처음으로 이제 전도사가 되어서 기도원 사역을 할 때입니다. 기도원에서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몇 분들이 모여서 이제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오후에 3시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몇 분의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제 마음 속에 뭔가 이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싶다는 열망이 일어나세요.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전도사이기 때문에 머리에 손을 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여자 성도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민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손만 대고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이분이 뒤로 벌러덩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겪어보지 않아서 전혀 얼굴색이 변함이 없지만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뭔 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저는 손만 대고 기도하는데 왜 이분이 넘어지는 거예요? 왜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왜? 전도사 초년병이 였걸랑요. 지금은요 아유 끄떡없습니다. 100명이 넘어지든 1000명이 넘어지든 저는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정말 놀란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제가 처음 한국에서 개척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처음 개척을 하는데 개척하는데 성도님들이 얼마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어느 그 나이 잡수신 분이 그 성도님이 오셔서 아기를 업고 오셨는데 이분의 얼굴이 굉장히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해서 들어봤더니 자초지종을 들었더니 이분이 쌍둥이 딸이 계시는데 쌍둥이 두 딸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딸이 인신매매단에 붙들려 가가지고 팔려가지고 어디로 가든지 행방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얼굴이 수심이 가득할 만큼 더군다나 쌍둥이. 아마 제 같았으면 그럴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얼굴을 보면 또 하나의 딸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그날 그 이후로부터 그냥 따님을 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딸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그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딸이 속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근데 얼마 안 있어서 오래 가지도 않아서 그 딸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당연하잖아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할렐루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근데요 제 마음속에 놀랬다니까요. 제가 왜 놀랬냐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도 들어주시는구나. 솔직한 얘기입니다. 제가 전도사 초년 시절엔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야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는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더 기쁜 거예요. 더 행복한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가랴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제 가슴이 찌릿했는지 모릅니다. 이미 사가랴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것을 알고 있었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문장에 가서 보면 천사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아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의 간구함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도저히 불가능해요. 일어날 수 없어요. 안 돼요. 아니 나에게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 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하고 싶어요. 하나님 갖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그런 것을 보고 싶어요. 나도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처럼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아내를 통해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얼마나 섬세한지요. 바라보면 불가능한 여인입니다.
아무 기대할 수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대할 수 없는 그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니 세상에 이름까지 줘주셨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사가랴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십시다. 띄워주세요.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말을 확신하겠습니까?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네. 이거 빠졌네. 나이가 많습니다.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보지 않습니까? 내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가랴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탄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6개월 후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마리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논리적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미 모든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 여인이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논리적이고 정확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하시긴 하셔야 될 텐데 그것이 정말 이루어질까? 의심이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가랴와 마리아에게도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 무서워라는 말을 원어에 가서 찾아보면 푸어베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두렵게 하여 도망치게 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두렵게 하여 도망치게 하다. 사람은 누구나 낯설은 상황을 만나면 당황하잖아요. 상황이 낯설기 때문도 있지만 내가 받아들이기엔 너무나도 엄청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심할 때는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두려움은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움에 머물지 말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려면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엄청납니다. 그분의 역사는 우리의 상황도 초월하시고 우리의 이론도 초월하시고 우리의 지식도 초월하시고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능력입니다. 그분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이해되어지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충분히 용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기적입니다. 우리의 표현대로 말하면 기적입니다. 기적이 뭡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이 내 눈앞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다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여러분, 그 두려움 때문에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사탄의 역할이 바로 이거예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이 자리를 잡으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자리를 잡으면
가장 먼저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두려우게 하게 해서 시작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움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 나가는 다윗. 여러분, 그 다윗이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한 나라가 감당하지 못하는 기골이 장대한 그 장군 앞에 섰을 때, 아니 온 나라에 이름 있다는 장수들도 다 숨어서 누구 하나도 당당히 서지 못하는 그런 골리앗 앞에 설 때 다윗이 무슨 초인간입니까? 로봇입니까? 그는 감정도 없습니까? 아니요, 그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의 고백 속에 나옵니다. 너는 창과 검을 가지고 내게로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일을 이루어 갈 때는 자신이 무엇인가 가지고 나갈 무기를 찾습니다. 너는 창과 검을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나가십니까? 사람들은 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거기서 담대함을 얻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간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대한다는 거예요. 그 나에게 찾아온 모습들을 대적하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창과 검을 가지고 다윗에게 나왔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이름 속에는 그분이 가지고 계신 능력입니다. 전능하심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는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넘어뜨리십니다. 여러분,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 여러분 온몸에 철갑을 둘러쓴 그 골리앗,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물맷돌이 얼마나 힘이 있다고 그거 하나가 그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면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놀랍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을 넘어서야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이것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띄워주세요.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이 본문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 그대로 적용해 보십시오. 이 세 가지가 다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심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듯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시길 원해요. 그 마음이 뭐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첫 번째로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전은 능력입니다. 능력.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하는 것입니다. 언어학자 로버스는 바울이 사용한 능력을 이런 의미로 풀이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그 능력은 사실을 사실대로 바라보고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여전히 수행하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그 상황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고난입니다. 힘듭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그리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그 상황에 매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것, 실행해 갈 수 있는 것, 이것을 오늘 이 로버슨이라고 하는 언어학자는 바울의 능력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틀린 해석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는 뭔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내 힘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좌우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과 순간순간과 그 여건을 보면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을수, 여전히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내게 주어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며 그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이다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한 절만 놓고 보면 나는 무조건 하나님만 신뢰하면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는 이 고백은 그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띄워놓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앞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배고플 때도 있다고 말합니다. 가난할 때도 있었습니다. 궁핍할 때도 있습니다. 곤고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뭘 배웠다고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어려움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 힘들고 괴롭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 그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족의 능력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 능력이 내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계셨다.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잖아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니리. 내 아내라고 강조를 합니다.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여인.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아이를 낳아주게 됩니다. 여러분, 능력의 마음이에요. 늘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거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능력이라고 했는데, 이 상황이 내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넉넉히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는요,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사랑의 마음,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사랑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던 그 여인을 통해 나온 세례 요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살펴보실래요? 왜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아이를 가질 수 없던 그 여인을 선택하셔서 그 여인을 통하여 세례 요한을 허락하여 주셨는지, 도대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여러분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찾으셨나요? 우리 읽어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얼마나 위대한 계획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너무나 자기 자신에게 몰두했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내게 집중하고 내게 몰두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은 눈을 들어서 상황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여인, 참 이 당시에는 불쌍한 여인이에요.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계획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에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길 가다가 제가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마음에 들어서 너 이리 와 하고 저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도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마음 닿는 대로 첫째 날은 이것을 만들고 둘째 날은 저것을 만들고 만드셨던 것이 아니라 계획에 따라, 순서에 따라, 질서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좋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을 지으시고 말씀하시길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망이 없었던 이 가정에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하시면 나를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해야 돼요. 왜? 내 조건을 보지 마시고 내 조건이 부족해도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분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나를 존귀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마는 주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을 기념하는데 그 기념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아닙니까? 아픔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고통도 있습니다. 괴로움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아니, 그것이 내 인생에서 지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까지도 은혜가 되게 하셔서 오히려 그 아픔이 많은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아픔으로 보고 쓸데없는 것으로 보고 불필요한 것으로 보고 내 인생에 일어나서는 안 될 것으로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고난까지도 하나님은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픔 자체만을 놓고 보면 벗어나고 싶지만 그 아픔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아픔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고통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 인생에 지워버리고 싶었던 그것조차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 마음에도 그런 아픔이 있걸랑요. 제 안에도 생각만 나면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이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까? 그런데요, 내가 분노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괴로워했던 그것을 내가 승리할 때,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승리하고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쓰임받는 그 모습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것인가.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만 고난 때문에 잘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한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고요, 내게 있는 아픔도 사랑하고요, 내게 있는 고통도 사랑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나를 어렵게 하는 그들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절제라고 말합니다. 절제는 자기 훈련을 말합니다. 사리를 분별하는 마음,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함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 두려움에다가 나를 내어주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처럼 찾아야 할 것을 찾고 머물러야 할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이고 이것이 바로 절제다 하는 겁니다. 사가랴가 그렇잖아요. (20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벙어리로 만드시잖아요. 왜 벙어리로 만드셨을까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아이를 주신다고 나서 왜 벙어리를 만들어요? 사람을 바보를 만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여리고 정복이 가장 큰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여리고를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루에 한 번씩 돌다. 너희 소리를 들러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상황이 얼마나 많은 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입니까? 내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요, 내 생각을 주장할 수도 있고요, 내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 돌았는데 어떻게 아무런 증거가 없어?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긴 하시는 거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긴 허락하신 거야? 정말 우리가 저 여호수아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야? 얼마든지 우리 안에는 수많은 생각들, 수많은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이 내 자신에게 집중돼서 내 중심에서 해석하고 분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게 하십니다. 침묵하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만을 찾으라는 거예요.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벙어리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게 증표였어요. 이게 표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찾아오신 표적의 말은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벙어리 되게 하신 거, 이것이 바로 바꿔서 말하면 하나의 표적이었어요. 그리고 요한이 탄생하자 그의 입이 열립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그 상황에 도취해가지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얼마나 많은 죄성이 있는데요. 아무리 우리가 의롭다 해도, 아무리 우리가 선한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은 여러분 얼마나 악합니까? 절제하는 능력.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그렇습니다. 이 교회 하나만을 놓고 봐도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틀렸다 맞다 이것보다도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소리를 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야, 그래, 잘 될 거야가 아니라 두렵잖아요.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 절망의 소리, 낙심의 소리, 안 된다는 이야기, 어렵다는 이야기, 할 수 없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그 마음에 무슨 믿음이 자리 잡고 능력이 자리 잡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재단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냐? 절제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분별력.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 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어떤 다른 교회에 비하면 그런 다른 모습도 있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마음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 크게 보이는 것이 나를 움직이잖아요. 두려울 때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그 두려움은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절제하는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일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나눌 거예요. 말씀 맺습니다. 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상황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내게 주어진 상황은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도 협소하게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두렵기도 하고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에 머물지 말고 주님 안에서 극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사랑하고 그분이 이루실 일을 바라보며 자신을 존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나를 그 능력 위에 세워가는 담대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